바울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죠.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죠? 우리의 필요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갖다 믿는 성도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갖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죠? 나를 위해서 뭘 간구하실까? 또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실까? 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제 훗날 주님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까? 뭐 이런 걸 좀 목표로 해서 좀 살지 말라는 거,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갖다 믿는 성도, 그죠? 이런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을 좀 믿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갖다가 받은 성도, 그리고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위의 것을 갖다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 뭔지를 갖다 말하지 않아요. 보면은 반대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성도들에게 그죠?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땅의 것을 갖다 찾는 삶이 뭔지를 말하는 것이 성도들이 좀 더 쉽고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갖다 만나기 전에 땅의 것을 찾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생활에 더 익숙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죠? 막 이렇게 하늘 위의 것을 막 찾으면서 살 그런 삶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땅의 것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이거 갖다가 더 먼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 사실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다고.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너무 이 땅의 것들에 이렇게 많이 매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뭔지를 갖다 말해주는 것이 더 이렇게 위의 것 찾는 삶이 뭔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는 삶이 뭔지를 말해주면서 이런 삶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지금 땅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죽이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걸 갖다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죽이라는 단어가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갖다 죽이는 건 누가 대신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렇게 땅에 있는 그 지체를 갖다 스스로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체란 말이 어떤 우리의 몸 육신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몸을 죽이라, 다시 말해서 목숨을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걸 죽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몸의 일부분인 지체인 손이나 발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은 그런 손이나 발을 갖다가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또 만일 눈이 범죄하게 하면은 눈을 갖다 빼버리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일부분이 손이나 발 또는 눈으로 인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목숨을 끊지 말고 죄를 범하게 만든 그 지체를 갖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진짜 몸의 지체를 갖다 끊어버리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의 지체를 갖다 잘라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라 이런 말이죠. 여기 죽이라라는 게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힘을 빼앗다 또 무력한 늙은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 갖다 아주 힘없는 무력한 노인처럼 힘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힘이 있어야 죄를 짓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힘이 없으면 죄도 못 짓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것 갖다 힘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죽여야 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뭘까요? 바울이 뭘 죽이라고 말합니까? 5절을 계속 보면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여기서 네 가지 성적인 본능, 성적인 죄와 관계된 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저 단어가 다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음란은 뭘 말하냐면요.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갖다가 말합니다. 음란은.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법적인 성교, 간음, 동성애, 여성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음란이라는 단어에 보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우상숭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은요 구약시대에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 잘 보면은 음행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많이 했어요. 음행.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란이란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매춘하다 매춘부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음란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음란이란 헬라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포르노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음란이라 헬라 단어가 헬라로 뭐냐면요 포르네이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르노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 그렇죠? 다음은 이제 부정인데요. 이 부정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걸 갖다 말해요. 그래서 성행위를 갖다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노골적인 것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음탕한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음탕한. 다음으로 이렇게 사욕은 지나치게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으로 이끄는 악한 성적인 욕망,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욕망을 갖다 말하는 것이 사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욕이라는 헬라 단어의 어떤 뜻이냐면요. 색욕 이런 뜻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여기 부끄러운 욕심 이게 사욕이에요. 사욕.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욕은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뭐 드러낼 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한 정욕은요. 죄악된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된 욕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문자적 해석하면요. 악한 욕망 이러고요. 악한 욕망.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탐심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욕심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가졌으면 좀 이제 나 이 정도 가졌으면 돼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만족감이 없는 거야. 이게.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자꾸 하는 이게 탐심이야. 탐심. 근데 사실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 자신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탐심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을 갖다가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탐심이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것을 이렇게 막 갖고자 하는 거,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탐심은 우리 성도를 하여금요,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걸 다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는 어떤 모형, 그죠? 그걸 갖다 우상이라고 했지만 시장에 와서는 하나님보다 더 살아하는 건 다 우상으로 치거든요.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더 우선으로 하는 거, 막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자꾸 다 뒷전으로 하는 거. 이게 사실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숭배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걸 소유할 때,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걸 막 가질 때 거기에서도 더 만족하고 더 기뻐하는 거, 그래서 막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뭔가?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쩌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예수님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상 될 수 있어요. 우상. 그죠? 우리가 하나님 선물, 자녀는 하나님 우리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는데 그 선물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잘못하면 이게 우상 될 수 있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그 자녀가 더 우선이야, 막. 이 우상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왜 잠도 우상되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또 돈이 이럴 수 있어. 돈, 그죠?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 보낸 편지인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죠? 막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자체가 우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우상되지 않도록, 그죠? 돈이 우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갖다 더 따라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럼 바울이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땅의 것들 갖다 죽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6절에 보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메시지는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세 번역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성적 이런 것들이, 그죠? 탐심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에 있는 것을 갖다 찾는 삶, 또한 위에 것을 갖다 생각하는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진노를 갖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잠깐 확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또 한편으로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또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편은요, 그 순종하다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나한테 있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있어. 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내 삶에 있어요. 그죠? 그게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것들, 예를 들은 거, 어떤 성적인 것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죠? 물론 이거 아닐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땅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갖다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뭔가 자꾸 못하게 막아야 뭐가. 그렇죠? 내 욕심이 막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막을 수 있겠고,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막을 수 있겠고, 내 환경이 막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대다수 보면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 그렇죠? 바울이 앞에서 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땅에 있는 지체들은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흔히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떠냐면 이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타락되어 있는 그런 문화예요, 자체가.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이나 도시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삶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행동들에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죄인데 이 죄된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걸 갖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문화 자체가 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요,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에 빠져 살 때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이렇게 성적인 그런 죄를 갖다 그냥 막 범하며 살았다고 이게 그냥. 탐심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게 그냥. 이처럼 오늘 우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살았던 이런 삶을 갖다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나 또는 내가 자랐던 환경 속에서 무의식 중에 행하는 그런 죄된 삶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또 믿기 전 행했던 죄된 삶들, 또한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죄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보면은 남들이 다 하니까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냐고 하는 행동과 습관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이거 문제다? 이거 죄다? 뭐 이런 생각 별로 갖지도 않는 거예요. 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갖지 않는 것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이런 걸 갖다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떤 고통이나 아픔, 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은혜 복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진노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도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갖다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복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버려야 하고 죽여야 되는 것들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혹시 나 자신, 내 자신이 또는 우리의 가정이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은혜의 복들 갖다가 받지 못하고 있진 않는지 이거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하나님 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녀가 잘못하고 또 자기의 잘못 뉘우치지 않으면 자녀가 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소위 그룹의 회장이나 사장들이 어떠냐면요,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잘못하고 이런 자녀에게는요, 유산을 갖다 잘 안 물려주려고 해요. 또 회사에서도 좋은 높은 자리에 잘 안 앉히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걸 갖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진노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응?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내 모습과 내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것 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버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 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 갖다가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면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한 내가 수고하는 일에 수고의 열매를 갖다 먹게 하셔요. 우리가 이런 것 갖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갖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이 생각나거들랑 빨리 깨닫고 그걸 다 빨리 버리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을 갖다 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죽여야 될 것을 갖다 버리고 죽일 수 있는 좀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죠? 예.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제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7절에 전에와 지금 관계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의 것들 갖다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갖다 즐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음을 갖다 믿은 지금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갖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는이라는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이 순간에 이런 의미예요. 바로 이 순간에.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것 갖다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죠? 바로 그 순간에 전에 하던 이 모든 것을 갖다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답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막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손해보는데 그냥 미루지 말고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고 더 이상. 뭐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땀이 난 옷, 그죠? 흠뻑 젖은 옷을 그죠? 또는 더럽고 악취가 나는 옷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새 옷 갈아입고.
근데 그냥 땀나고 냄새나는 옷을 갖다가 내일 또는 다음에 벗겠다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건 결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그럼 뭐냐? 그게 뭐냐? 8절 계속 보면은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분함과 노여움은요 같으십니다. 뭐 화, 분노 이런 뜻이야 이게. 근데 이 분함과 노여움이 약간 달라요. 이 분함은 화난 게 마음속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화낼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 화. 그렇죠? 마음속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죠? 이게 분함이에요. 노여움은 뭐냐? 바로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 그리고 화를 그치지 않냐고 이 화난 게 이제 행동으로 취해지는 거. 그렇죠? 화나면 뭐 나쁜 말도 나올 때가 있고 나쁜 행동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그리고 악의는 뭐냐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뭐예요? 악한 걸 갖다 악하게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행하는 거 이게 악의입니다. 근데 이 악의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악하게 오면 그죠?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요, 당연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힘을 말할 때 이 악이란 이 단어를 갖다 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시편 35편 12절에 보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또 시편 30편 28절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두 시편은 이렇게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을 행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갖고 이렇게 해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 악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비방인데 이 비방이란 말 쉽게 말해서 거짓말, 험담, 나쁜 소문 이런 것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의 이렇게 명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비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지 않아요. 그 사람 갖다 막 더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비방을 하죠.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근데 이 비방 역시도 사람과 관계를 갖다 깨트립니다. 근데 이 비방이란 단어가요, 하나님을 비방할 때도 이렇게 똑같은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귀에 거슬리는 말, 거친 말, 그리고 비속어를 갖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담패설. 그렇죠? 이게 이제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을 갖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성도들이 말로 하는 죄로 인해서 성도 사이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들이 화가 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친 말 또는 화를 내몰아내서 또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갖다가 하면 성도들과는 관계가 깨어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갖다 죽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렇게 모두 성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갖다 말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 관련된 나쁜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성적인 문제,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둘이 교회 공동체를 갖다 깨트리고 허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성도들은요, 이걸 갖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갖다 귀담아 들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깨지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걸 다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에 대해서 끝낸 것 같은데 9절 보면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짓은 진리의 반대죠. 근데 성경에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다시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아니 교회 밖에서 하던 습관을 갖다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막 거짓말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요.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레위기 19장 11절에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지 성도들만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거짓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 서로 거짓말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고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말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깨어지고 분열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서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진실인지 이걸 갖다 밝혀달라고 자꾸 법정 소송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갖다 분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 성도는요. 서로 거짓말 갖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런 거짓말을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한다는 건 그 거짓말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였냐면 거짓말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서로 관계가 깨졌거나 관계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요.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또 이유가 뭘까요? 9절을 계속해서 10절을 보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들이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성도는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인격을 갖다가 나타냈다고 해요. 물론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옛사람 그 행위를 갖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 건 이제 성도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갖다가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0절 다시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갖다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은요. 새 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삶을 갖다 살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뭐냐면 옛사람이 하는 거야. 옛사람. 이 세대에서 따라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건 옛사람의 모습이야. 이건요. 땅의 것을 찾는 거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분별하고
그리고 이걸 따르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냐면 11절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거기에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냐면 헬라인도 그다음에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그다음에 야만인도 수고디아인도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갖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국적도 인종도 교육의 정도도 사회적인 지위도 종교도 신분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걸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하게 구별하는 네 부를 갖다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헬라인과 유대인은 뭘 구별하는 거냐면요. 민족 또는 국가를 갖다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을 갖다가 이방인 부류에 넣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라 이렇게 막 경멸하는 것이 있었어요. 막 노골적으로 경멸하지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파, 무할례파는요 종교적인 구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할례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종교적인 어떤 구별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특권을 갖다 상징했어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 갖다 굉장히 무시했어요. 무할례자들 막 무시했어요. 그리고 야만인과 수구디아에는 어떤 구분이냐면요. 문화와 언어적인 구별이에요. 야만인은 헬라어를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야만인. 그래서 당시에 헬라인들이요 헬라어를 갖다가 잘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야만이라 무시했어요. 저 헬라 말도 못해 무시했다고요. 그리고 이 수구디아인은요 흑해 북쪽에 사는 사람들 갖다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수구디아인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부족으로서 짐승보다는 낫지만 노예에 적합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적, 신분적, 경제적 이걸 갖다 구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런 구별들이 당시 사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오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을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어떠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 안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 다 있는 거야, 이게 다. 여기서 말한 부류의 사람 다 있는 거야.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야마인도 있고, 숙거대인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인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런저런 차별과 구별을 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선 어떤 차별도 없고 교회 공동체와 지체는 모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차별이나 구별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차별이나 구별이 막 눈에 띄게 하진 않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경제적, 사회적 또는 배움의 정도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성도를 갖다가 판단하지 않도록 또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성도를 갖다 더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서 위의 것을 갖다 찾고 그 다음에 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